예, 오늘은 가장 좋은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돈도 못 벌고 아주 가난의 늪 속에서 참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전도 주간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도 복은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으니까 전도할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어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그 사정도 너무 딱해서 마음이 아팠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밝고 또 웃으면서 사는 모습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성도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예수 믿으면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복주의라고 그러면서요, 가난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부자를 무조건 공격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종종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한데요. 이 그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적인 복,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사는 그거는 낮은 단계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요,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복이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 제가 지난주에 예수 믿으면 좀 생기는 좋은 일, 그거를 말씀드릴 때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그 말씀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이 예수 믿는 복이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러한 좋은 일,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건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는 하나님 주신 복은 아니냐? 아니에요. 그 무조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것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낮은 단계의 복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이 안 된 것은 바로 그만큼 우선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그러나 복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낮은 단계의 복이 바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세상적인 복은요, 구약의 신앙의 선조들이 누렸던 복입니다. 우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던 아브라함이요, 그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우상 단지에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더니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족장이 됐는데 보통 족장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족장이 됐어요. 그 재물이 셀 수 없이 그래 많았고요. 후손도 역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또 그 아들도 부자가 됐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보통 부자보다도 2배 이상 되는 그런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손자도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아주 부자였고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도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도 아주 거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학의 선조들 보면은요, 다 이렇게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좀 세상적인 가장 낮은 단계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낮은 단계의 복이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들이 아닌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런 복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종과 이제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 하갈이 임신하니까요, 이게 아주 완전히 이게 너무 건방져져가지고요, 그 주인 마님 사라를 아주 업신여기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막 그냥 괴롭혔더니 광야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를 낳았을 때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16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 여종에게 2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번성케 된다, 또 수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에 그 이스마엘이 장성해서요, 독립해서 살면서 번성하고 또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복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마엘하고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에서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쌍둥이의 그 형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녀였죠. 그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 쌍둥이인데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들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타지로 갔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두 사람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가 서로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에서도 큰 부자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후손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가 나가가지고 세겜 근처에서 바로 이제 세운 나라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에서의 후손 가운데 왕 8명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서는 무슨 뭐 깡패 비슷하게 그냥 똘마니처럼 고생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왕이 8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 군주가 11명이나 소개가 됩니다. 또 창세기 36장 24절에 보면은요, 아나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성경이 온천 발견했다. 뭐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당시 온천을 발견하는 것은요, 오아시스 발견한 것보다도 사막의 샘을 발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뭐 여러분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나는 누구냐면요, 뭐 경상도 말이 뭐 아나 모르나 뭐 그게 아니라 아나 사람인데 이 호리 족속이었어요. 호리 족속은 굴 속에서 살았던 족속이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에돔에게 점령을 당하고 완전히 족속이 없어지고 에돔 나라가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온천 지역이 돼가지고 이게 관광 수입이 괜찮다는 겁니다. 요즘도.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 이스마일이나 뭐 에서나 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 아라비아 지역, 아랍 지역이 아니겠어요. 이거 석유가 나와가지고요 잘 살아요. 문제는 왕하고 귀족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정신을 안 사니까 뭐 펑펑 나와야 뭐합니까?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현세적인 복,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것은 그 약속으로부터 열애였던 사람에게까지도 주셨던 그런 낮은 단계의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만 국한된 복이고 지나가는 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해당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이 유일한 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여기에 목숨 걸어요.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결국 세상 복 얻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초연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에 비하면은요, 그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이것이 오늘 주제가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외적 환경보다는 내적인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행복하다는 것은 평안한 복을 말해요. 평안한 복, 뭐 어떤 외적인 어떤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이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항상 평안한 그런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하면은 사람들이 돌아버립니다. 완전히 돈에 미쳐가지고요, 그 얻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돈을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경제예요. 여러분 정치도요 결국은 경제예요. 경제는 못 잡으면 사람만 못 잡습니다. 인간은요 경제적 존재예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원하는데 그 돈보다 더 귀한 게 뭐냐?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건강이 이르면은요, 돈 다 없애면서도 건강하려고 하거든요. 건강이 왜 귀하냐? 그 목숨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강입니다. 평안. 왜? 그럼 마음이 괴로우면은요, 그 많은 돈, 그 뭐 엄청난 건강,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마음이 괴로운데. 마음이 괴로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마음 안에 진정한 복,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은요, 그들이 그 추수할 때 곡식과 포도주와 이런 거 얻은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부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하니라,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복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고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좋은 복이 있어요. 더 좋은 복. 그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인데 이거 정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육적 생명을 목숨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은요,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 내 목숨도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영생은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그 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이어지는 생명, 이것이 영생인데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보다도 진짜, 여러분, 진짜 더 이상 없는 최고 단계의 복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나누는 게 아니라 아주 깊게 하나님과 아주 그냥 하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깊게 나누는 단계, 그것보다도 더 귀한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히브리 11장 24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세가 이제 다 거절하고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 왕자잖아요. 그 왕자의 그 높은 신분, 그 명예, 이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버렸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 죄악의 낙, 여러분, 세상의 쾌락의 낙을 다 버렸어요, 모세가. 또 뭘 버렸습니까? 26절이죠. 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근데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애굽의 왕자가 되고 왕이 되어가지고요, 모든 세상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버려.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버렸습니까? 무엇을 위해 버렸어요? 자, 다시 25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맞아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애굽의 왕자가 되고 그 왕자가 되어 누리는 쾌락보다도 더 귀한 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또 뭘 버렸죠? 뭘 위해서 큰 재물을 버렸죠? 26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여러분 모세 때는요 그리스도가 아직 없어질 때였거든요. 근데 바라봤어요. 믿었어요.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모세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요 이 모든 세상적인 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행복해요. 할 수 없이 목금이 포독청이라 그냥 어지러 그냥 뭐 죽지 못해서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일이 아니면 난 죽어. 난 이것 때문에 살아. 그래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발견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뭐 하는 것보다는요 사역보다는 이 관계 사랑이 더 중요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참 사랑을 발견하면 죽어도 좋은 겁니다. 참 사랑 하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더 큰 행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걸 발견했어요. 이걸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요 이 덜 떨어진 사람처럼 그 왕자 자리 이게 버리고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행복했어요. 행복했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모세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고난을 이 세상 어떤 낙보다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성경이 욥이에요. 여러분 욥 잘 아시잖아요. 욥은요 세상에 제일 착했어요. 그리고 믿음도 누구보다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욥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저는 아직도 이해 안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욥이요 맨 처음에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양할 뿐이다. 이러면서 아주 FM으로 멋지게 이제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이요 점점 심해지는 것. 아무리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도요 안 돼요. 그러더니 슬슬 욥도 자기도 모르게요 이제 하나님이 서운해지는 겁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그 말도 안 하는 하나님이 한 번 딱 나타나가지고 욥아 너는 왜 고난당하는지 몰라. 네가 내 뜻을 어떻게 알겠어. 레벨이 너한테 같냐? 너는 몰라. 그러니까 너 잠잠해. 그러고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 욥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욥기 42장 5절에 나와요.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깨달은 그런 영적 비밀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은 겁니다. 옛날에 그 고난당의 전은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도 알고 뭐 하나님 은혜도 알고 복도 알고 다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뭐 이제 회복되잖아요. 재물도 뭐 자식도 다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욥이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이것이 과연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